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좀 펼쳐보실래요? 38절부터 42절까지 읽을까요?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사상이과 이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2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이제 많이 일어나요. 사도들, 12사도들이 있었죠. 또 70인의 그 제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이제 모여서 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이 더해지고 이러니까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모여 있는 사람 말고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감히 그들에게 합류하지를 못해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합류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은 정말 계속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해 준 거죠.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칭송하더라라고 하는 게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삶은 재산들을 다 갖다가 사도들한테 줘서 사도들이 다 가난한 그 믿는 자들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삶을 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칭찬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거죠.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죽게 더해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아 수가 허다하더라. 많더라. 그게 허다하더라. 여러분 하루에 막 3,000명씩 더해지면 이게 대추수예요. 그죠? 하루에 3,000명씩. 근데 대추수는 사실 이 초대교회보다도 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얼만큼의 영혼들이 더해질지를 몰라요. 각 교회로 이제 쏟아져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저들을 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만큼의 넓은 마음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군사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 숙제예요. 정말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추수는 이렇게 사람들이 더해지는구나. 정말 허다한 무리가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이것은 무엇을 보고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백성들이 칭송하고, 이런 단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쪽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에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여지면 그 사람이 낫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또 덮여질까를 바라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냥 걸어만 가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이 나와서 일하는 거잖아요. 걸어만 가도 이렇게 역사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수원시야. 그러면 하나는 건송구에 있고 한 명은 그러면 하나는 영통구에 있고, 구별로 몇 명만 있어도, 아니면 동에 한 명씩만 있어도 그 사람이 지나만 가네? 그럼 옆에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낫고, 그 다음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나버리죠. 금방 나버려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진짜 전 국민이 예수를 다 믿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깨진, 자기가 없어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사람이 나으니까 그 그림자를 덮게 하려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나만 가도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사역에 진짜 끼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예루살렘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한 명도 안 나은 사람이 없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치유할 때도 신날 것이며, 그 다음에 환자들은 나아서 너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믿고, 대추수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역할들도 많이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는 소문이 많이 나버렸고,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뭐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부족하죠, 많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야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초대교회 시기에 이들을 건지시려고 기사와 표적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말씀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대신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입도 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입을 벌려도 주님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안 주시면 입 하나 뻥끗도 못해요. 인정해야 돼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 주셔서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왜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셨을 텐데 왜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못했죠? 여러분들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막아버리니까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입을 열 수 있죠. 그죠? 아주 제가 보니까 잘하던데요. 입 열고 큰 소리로 막 외치시더라고.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내가 보면서 우리는 모두 침례인 요한과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그지요? 근데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사람 다 듣고 올라가는 사람도 듣고 택시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안 하면 이 돌들이 찬양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고 놀랍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기 수원역에서 전도할 때 제 뒤에는 누가 있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딱 서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그들을 향해서도 나가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라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불쌍히 여겨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우리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잖아요. 아담 하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신 거, 그 순간에 기억을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 다 주님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두렵다는 이유로 막지만 않으면 입을 열어서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죠. 지금도 많이 떨리세요? 제가 보니까 아주 그 복음 전도자들은 이 광야가 이 거리죠. 거리가 우리의 무대예요. 그래서 설교단이야. 그래서 외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광야에서 길러지면 아주 용감합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서 길러지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길거리는 바로 욕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어저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참 쳐다보더니 제 뒤쪽으로 와요. 그래서 저분이 왜 오시지? 그랬더니 내 뒤쪽에 와서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크게 말하기엔 좀 부끄러우셨는지 수고하십니다. 난 또 욕을 한마디 해주실라나 저를 나한테.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이랬는데 감사해요. 크리스찬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어떤 아저씨 나이 드신 분도 아멘하고 저기 분도 아멘을 하대. 그 영어 쓰신 분도 그분은 저기 이게 복음 전한 우리가 피켓 들고 뭐 십자가도 있고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아멘하고 가시더라고.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7번째는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만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영혼을, 내가 씨를 뿌린 그 영혼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급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영접기도 시킨 사람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요. 그 다음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할 때 저희 그 노래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기타 치고 같이 또 자매들도 함께 하는데. 자, 이분들도 씨를 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듣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 찬양 가사 하나가 또 우리 심령을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갈 때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역할들을 해내더라고. 역할을.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계속 이스라엘 기도 찬양을, 기도 음악을 틀어놨어.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입으로는 방언을 막 해요. 그 기도 음악을 틀면 저는 자동으로 방언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방언을 하면서 그 설교, 제가 원래는 어떤 성격이냐면 아무것도 안 틀어놔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시에 뭐 음악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딸을 보니까 4가지를 동시에 하더만. 들으면서 입은 또 말하고 쓰고 발도 까딱까딱까지. 이 4가지가 된대요. 엄마는 왜 안 돼?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래에 제가 알았던 것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가 찬양을 따라해요. 찬양을 따라 하는데 중간에 잠이 들었다. 그러면 내 육체는 자는데 내 영은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언 기도를 해요. 제가 방언 기도 녹음해 놓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면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듣죠. 근데 방언을 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방언을 틀어놓고 쭉 방언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근데 내 육체는 잠을 자는데 내 영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찬양하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 갖고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쭉 들었어. 듣는 성경. 듣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면 내 육체는 자는데 내 영은 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육체가 자니까 영도 자겠지. 영이 자요? 영이 안 자죠? 영이 안 자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 펼쳐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달라질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잘지라도 내 육체가 자는 거예요. 마음은 깨었는데, 심령이 깨어 있는데,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잘지라도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여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듣다가 자면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앉아야 되는데 밤에 새벽 2시 넘으면 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틀어놓고, 왜 성경을 틀어놔요? 잠잘라고 틀어놔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잠들기 전이라도 그 말씀에 나를 고정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거나 듣다가 자거나, 그 다음에 듣는 것은 녹음돼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우리가 이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 자다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다가 자면 영적 모드에서 자기 때문에 꿈을 꿔도 영적인 꿈이 꿔진다고 기억나요? 네. 그 영적 꿈이 꿔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듣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맞죠? 찬송을 하는 건요, 영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내 심령,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침이 되면 일어나자마자 찬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호와 주님, 일어나자마자 여호와 주님.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이게 하나님의 그냥 음성인가요? 아니면 음성 듣기에서의 그 음성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영이 밤새 요거 찬양하는 거래. 아침에 지금 찬양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게 이제 본인이 육체적인 감각이 뛰어나면 그냥 금방 감지해내는 것이고, 왜냐면 영이 안 자니까. 근데 밤새 틀어놨어요. 봐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선포기도 하면, 명령형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포기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이 들으시죠? 예,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지요? 우리가 기도도 입으로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말로.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밤새 찬양을 틀어놨다든지, 밤새 방언 기도를 틀어놨다든지, 그러면 그 방언 기도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밤새 틀어놨, 뭐라 그래요? 계속 나오는 거. 반복 재생.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 소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것을 들으면 제 것 기도 소리가 계속 나가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할 때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래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저니까, 그러니까 제 것을 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두 사람이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한데 이제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제가 방송에다 대고 하는 그 기도도 응답이 된대요. 왜냐하면 저녁 내내 틀어서 하나님 귀에다 들려줬잖아요. 전 세계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그죠? 그 방언 기도에.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깨어 있거나 잠을 자거나 그 소리는 올라온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왜냐면 아까 그게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상을 틀어놓고 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저도 틀어놓고 듣다가 어떻게 잠이 들잖아요. 중간에 소리가 팍 나. 뭐 이사야서 막 듣다가 막 회개하라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팍 깨가지고 그냥 푹 끄고 자나요? 아이고 주여.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듣잖아요. 근데 말씀도요, 그게 아침 되면 생각이 나기도 해요.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말씀도 나중에는 통으로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머리에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찌직찌직 거리더니 뭔가 막 꼭 전 느낌이 그냥 그런 거예요. 블럭놀이 할 때 이렇게 딱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스들이 딱 끼워지면 1000피스다 그러면 1000피스가 딱딱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다다닥 맞춰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암송이 되기 시작. 그러니까 성경이 애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작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가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찬송도 제가 이제 지니 것을 찬양을 그걸 들었거든요. 우리 목요일 거 기름 부음이 되게 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틀어놓고 저녁 때도 제가 집에서 혼자 그거 틀고 춤추고 그리고는 또 경배했다가 이제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천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안 보니까 냅두고 신경 안 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틀어놓고 자다가 뭐 진이가 이제 소리 또 질리잖아요.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근데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찬송이 다 이게 나와요. 벌써 그게 내 영은 자지를 않고 깨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거네요. 했더니 그렇대. 너희들은 이것을 틀어놓으면 사실 깊이 잠을 못 잔대요. 사실은 그걸 틀어놓으면 왜냐하면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영이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는 자기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틀어놓고 자서 몸이 피곤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던가요? 안 피곤하다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실습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입에서 떠올라요. 바로 입에서 나와요. 너무 좋아요. 내가 잘지라도 깨어있다고 하잖아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대요. 근데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그러면 이것을 틀어놓고 내가 이걸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또는 방언을 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는 성경을 듣다가 잠이 들면 그러면 내 영은 깨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그다음 방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듣고 있고 하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주님 항상 기도하라가 진행할 수 있네요. 그렇대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정말 안 쉬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랑은 대화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예 틀어놓고 그렇게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상담할 수 있죠. 그죠? 조금 볼륨을 작게라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죠? 제가 군사훈련에서 얘기했었는데 집에 아이들이 있거나 엄마가 나가거나 그럴 때 애들이 좀 무서워하거나 하면 예수님 이름에 관계되는 찬양을 좀 틀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한다고. 그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직접 예수님 찬양 이렇게 안 해도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딱 틀어놓으니까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녹음기에서 나오는 것 뿐인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러면 영적 세계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제 얘기가? 예.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언하면 아이 쟤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가자. 그리고 막이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방언을 저녁 내내 틀어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오냐고. 일단 악한 것도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놔. 그럼 찬양에 또 기름 부음이 있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그러면 내 옆에다 틀어놔. 그러면 주님의 임재. 제가 어저께요 그 찬양을 틀어놓고 불을 껐는데 제가 이제 그 보이는 것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막 빛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누워갖고 이렇게 조금 들었는데 막 너무너무 심하게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그냥 손을 침대에다 손을 팠는데 주님 마음껏 부으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껏 부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찬양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가지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잘 수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잘 수 있고, 또 제가 방언 녹음해 놓았던 거 그거 여러분들 들으면서 우리 유튜브 첫 화면에 있잖아요. 홈 화면에. 그러면 거기 틀어놓고 자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영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냐고요. 예전에 막 영이 활성화돼서 저는 막 너무 물결치고 이래서 막 진동이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만 주님이 지금은 잠을 자게 해주시던데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24시간을 늘 성령 충만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잠을 잘지라도 그 아까운 8시간, 7시간, 6시간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나는 육체는 잠잘지라도 영은 깨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대신에 제가 요건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주님, 잠잘 때 아무것도 안 틀어놔요. 그러니까 찬양도 안 틀어놓고 방언 기도하는 것도 안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도 안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틀어놓고 조용히 자요. 그럴 때는 어떤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도 다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너희가 내가 임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너희가 조성시킨 거래요. 그게 틀어놓는 게.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늘부터 많이 틀어야 되겠죠. 그때 어떤 자매님은 3개를 다 틀어놓겠대요. 근데 이제 그건 주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부 같은 경우는 밤에도 그뿐만 아니라 낮에 집안일을 할 때도 우리 막 성경 들으면서 집안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방언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내 영은 깨어 있는 거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또 상급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상을 많이 주시는 거, 요 차원은 이건 나중 일이고 일단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좀 잠 좀 그만 좀 자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깨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것을 얘기를 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기적과 표적,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매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났어. 근데 누가 하신 거야? 일은 하나님이. 그 자매를 높이면 안 되고 그 형제를 높이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것도 사도들을 손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끄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나음을 얻었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시다. 아멘. 자,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막 사도들을 따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두개파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와 함께한 모든 자죠. 사두개파가 분노, 그 시기가 가득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자, 너무 많은 사람이 사도들을 따르고 너무 많은 사람이 치유돼 가지고 이제는 진짜 예수가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왕이구나.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주고 주인이구나.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막 치유도 일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죠. 그 또 대제사장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사두개파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시기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도 다 시기 질투여서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사도들을 따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시기심, 우리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죄악을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 죄악, 왜냐면 계시록 21장인가 보면 우상 숭배 죄악은 불못에 들어가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불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우상 숭배 죄악이 불못에 들어가는 죄악인데, 그 우상 숭배의 죄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그지요? 예.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탐심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탐심을 알아봤더니 남의 물건을 탐하기도 하지만요, 물건을 막 내 것이 있는데도 계속 자기 걸로 모으려고 하는 것도 다 탐심이에요. 제가 어디 상해 가서 해물 2접시 먹고 토했던 것 제가 아마 방송에다 얘기했을 거예요. 1접시만 먹었으면 됐을 텐데 욕심을 부려서 2접시를 먹고 그 상해에서 호텔에서 토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탐심이라고 주님이 딱 알려줬어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탐심이 들어올 때 영적인 탐심도 탐심입니까 했을 때 기더라고요. 그럼 주의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각자 영적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서 어릴 때는 막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막 그런 것에 대한 주님을 따라하고 갈망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죠, 당연히. 커서도 마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탐심을 얘기할 때 탐심의 그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부러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러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저 집 남편은 정말 이렇게 청소기도 잘 밀어주고, 뭣도 잘해주고, 뭐 성품도 좋고, 어찌고 하니까 정말 우리 남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 남편 너무 부럽네. 어찌고 잘 도와줘서 부럽네. 어찌고 막 하는 그 부러움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건 뭐냐면 이제 시기로 그게 바뀌어진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님은 분명히 그 남편을 줄 때 그 이분한테 맞기 때문에 그 남편을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맞지요? 감사를 해야 돼. 근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남의 신랑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 부러움, 그 다음에 이제 은사나 능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은사와 능력, 저 사람이 저런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주님, 저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걸 주세요. 저도 저거 받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주님께 구할 때 이것은 벌써 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움인 거예요. 전 저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한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라고 하는 거래. 근데 그것은 결국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것의 결과로서 교만이 나오고 결국은 패망하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동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본대요. 주님, 제가 은사를 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주님이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죄악인 거예요. 결국은 난 저 사람이 부러워요. 그것에 대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기, 질투, 교만, 그 다음에 패망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모합니다. 또는 주님,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망을 저에게 부어주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갖고 막 그걸 뺐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이거는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함으로 가야 합니다. 순결함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건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이. 누구가 천국 갔으니까 나도 천국 가야 돼. 우리 모두 이래요. 천국에 대한 주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대요. 천국에 오게 한 것은 천국에 와서 주님이 보여줘서 그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글이 읽혀지도록 하는 부르심이래요. 근데 누가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 돼.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부럽다. 그러니까 나도 기어이. 근데 주님 앞에서 그냥 공손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배우고 싶어서 천국을 가보고 싶어요.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세나 태도나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건 교정하자고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은 결국은 시기심이 나오게 만드는 그 원인이거든요. 부러움이 오고 시기심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전은 받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생활을 할 때 도전을 받으세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을, 다윗의 갈망을 넣어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저에게 더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기도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만을 닮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안 믿어. 그 다음에 부활 안 믿어. 영들 없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두개인들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막 다 치유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하고 같이 감옥에다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밤중에 주의 사자가 옵니다. 주의 사자라는 것은 주의 현현이. 우리 보통 예배 때마다 그 현현이 오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각 예배 때마다 어디 교회든지 오세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여기서. 근데 이제 예수님 본체가 오시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예수님 격의 그런 존재를 주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의 천사라고 말하는 종류는 그냥 천사는 아니고, 왜냐면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는 제가 여쭤봤더니 혹시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주의 천사로 이렇게 와서 주의 현현, 주의 현현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막 말하잖아요. 저기 누구한테도 아브라함에게도 막 말하고 이삭 바칠 때 다 주의 현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배도 받고 다 하잖아요. 주님 자신을 드러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온 거예요. 밤에 와서 옥문을 열고 감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고 이 제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끌어낸다는 말은 그들을 밖으로 인도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옥문을 열고 밖으로 인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주의 천사라고 했을 때는 주의 사자가 또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똑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전파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라. 멈추지 마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렇게 전파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서 그 소리를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새벽에 가르쳤대요. 그럼 새벽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죠. 예.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설명하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당신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뭐 이런 거 했겠죠.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가르치더라 하는 것은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감옥에서 나가갖고 가르치고 있고 이제 이쪽 한켠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대제사장과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열죠. 사내들인 공회를 엽니다. 공회를 열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그 원로들을 다 오게 해서 이제 감옥에 사람 보내서 사도들 데리고 와. 그렇게 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근데 부하들이 가보니까 거기 그 수행원들이랑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감옥을 보니까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딱 지키고 있대.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간수들을 재워버렸든지 그때 천사가 그때 재워버렸든지 뭔가 하고 빼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성전의 그 경비대장하고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당황해서 우옥이라고 하는데 당황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이제는
이거 어떻게 된 거가 어떻게 된 걸까? 도대체 사람들이 지켜도 빠져나가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줍니다. 아니, 당신들이 어젯밤에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비대장하고 그 수행원들 부하들이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들을 잡아온데 뭐라고 성경이 적어져 있냐면 강제로 못했다. 강제로 못 잡았다. 끌고 가는 막 가자 갖고 막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강제로 못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지발로 걸어왔다는 거죠 사도들이.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집어서 던질 수 있잖아요. 지금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바로 돌 집어서 야 너희들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하고 던져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저기요 공회에 소집이 됐으니까 좀 가실까요? 좀 가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언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구들이 예수님 죽을 때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는 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한테 돌리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 예수를 전파하지 마.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갇혔을 때도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말을 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계속 말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좌우지간 말하지 마.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들도.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 나 같으면 믿겠네. 그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일어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잖아. 근데 이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보면서 그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사도들이 가르치지 말기를 원했어요.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너희들이 가르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다 퍼졌다는 소리죠. 열심히 전도했네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돌아가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니네들 사람이잖아.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29절의 말을 다 암송해야 돼.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지금 뭐냐면 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반되어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정치 세력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들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말하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얘네들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반되고 있다고요. 두 개가 지금 다른 거예요. 자,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들은 1장에 나와 있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버리고 그 사람들을 히브리 아이들을 살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줘요. 우리 이거 진짜 잘 배워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봐봐요. 그러면 사도들은 분명하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딱 말을 했어요.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때예요. 지금 제사장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부모들도 사람이고,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도가 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 열어봐요. 사람들은 전하지 말라고 했고 주님은 전하라고 했고,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5장에는 그랬을 때 마땅히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 거냐 하나님의 눈치를 볼 거냐.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베드로가 사람들의 눈치를 봤으면 대제사장의 말을 듣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경비대장이랑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사두개인들의 얘기를 다 들어야죠. 절대 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로 결단한 거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해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가 차례를 지내라고 해요.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해요. 가서 음식을 만들라고 해요. 우상 숭배할 음식들을.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추도식에 참여하라는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추도식도 다 똑같은 제사예요. 죽은 고인을 애도한다, 그런 뜻이 추도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매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남편과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하나님의 눈치를 저버려요. 가족들하고 싸움 안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은근슬쩍 지내요. 우상숭배의 죄악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여러분은 생명이 떠나요. 영생이 없어집니다. 당신은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절로 가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불교로 가는 사람들이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건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죠.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들 해요.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차례 지내는 거, 그거 없애야 돼요. 그 마귀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지 마요. 아니, 가서 음식만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제사상에 바칠 음식이에요. 마귀에게 바칠 음식이라. 마귀의 잔과 하나님의 성찬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적어져 있어요. 우상숭배예요. 영생이 끊어져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근데 왜 해야 되죠? 사람마다 다 분분한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 음식을 하는데, 그럼 제사상에 놓을 음식만,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같이 먹을 음식은 그건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 왜 가셨는데요? 제사하려고요. 거기 왜 가셨는데? 제사하려고. 그럼 목적이 제사잖아요. 목적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에게 음식 바치려고 애초에 그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어떤 자매가 그 얘기하대. 와, 그거 참 좋으네요. 자, 무당한테 점집에 갔어, 둘이. 그럼 나는 그냥 따라만 갈게. 나는 점은 안 보고, 점은 네가 보고, 나는 점은 안 보지만 무당집에 그냥 가서 있을게. 거기를 왜 가? 크리스찬이 거기 왜 가요? 여러분,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제사는 내가 안 드리고 절은 안 하지만 그 옆에 있어도 되잖아요. 거기를 왜 가요? 마귀와 교제를 하고 있는 데를 왜 가냐고. 우리 되게 심각한 죄를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핍박을 당해야 돼요. 당하세요, 핍박.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이 말하는 게 있어. 와서 제사 지내라. 와서 차례 지내라.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렇게 말했던 게 지금 베드로예요. 사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싸움 날 텐데요. 뒤에 많이 맞아요. 베드로랑 사도들 맞습니다. 맞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지금 능욕을 당하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 주님이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 수고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열심히 어제도 그 더운 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형제자매들 많이 수고해요. 알아요. 우리도 수원역 가서 하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허비하셨어요. 자신을 다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 생명을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을 다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기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큰 축복이에요. 그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십시다. 욕 먹으세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요. 거짓말 하려고도 하지 마요. 거짓말도요, 불못에 들어가는 죄악이에요. 거짓말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오늘 아침까지 했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지 말자고요.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나는 시어머니를 넘을 수가 없어요. 제사 지내러 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는 군사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군사라고 해요? 어떻게 그가 예수의 신부가 되냐고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하는데 그 제사 하나를 못 해내서 그 시어머니한테 그 말을 못해서 그 군사로 따라가는 것도 못합니까?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군사를 하냐고요. 자기 순교를 각오를 하는데 그럼 자기의 이 미엔즈? 면목? 자기의 그런 체면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주 담대하죠.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것을 들어 올려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부분이라고 원누멘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임금, 왕과 구세주가 되게 했다. 구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럼 결국은 성령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가 당신들의 왕이고 당신들의 구세주고 당신들의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듣습니다. 그들이 이 얘기, 베드로가 한 얘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를 듣고 크게 놓아여 이게 마음이 상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크게 격분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도 거기 참여했나 보죠. 그러니까 공회니까 가마리엘이라고 이제 있어요. 가마리엘 율법 교사고 바울도 이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좀 나가 좀 있어 줄래요? 하고 그들을 내보내. 그리고 이제 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이분이 그래요. 너 옛날에,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그 사람이 약 400명인가가 그 사람을 따랐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400명 다 흩어졌어. 그 다음에 인구조사할 때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 깨어갖고 반란 일으킬 때 그 사람을 따랐는데 그 유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 이제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는데 이 사람들, 이 사도들 그냥 내버려둬. 상관하지 마. 내버려둬.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들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당신들은 절대로 멈추기도 못하고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당신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저들이 하는 대로. 인간적인 것이라면 저것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저것을 하게 해서 한 것이라면 우리는 못 건드리는 거야. 저들 못 말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쓰기 때문에 우리 큰일 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가말리엘이 여기서 공회원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것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그 말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합니다. 무대로 또 때리기는 올까. 근데 채찍질해요. 그래서 이 채찍질이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질인가 똑같은 채찍질인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렇게 갈고리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것으로 해서 살점이 뜯어나올 만큼 그렇게 채찍질을 당한 거고 이거는 심히 때리고 매질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매를 많이 맞은 거죠. 예수 때문에 매 맞아 보신 분. 아주 상이 많고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지깽이로 나를 때리려다가 못 때렸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뺨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XX 욕도 먹고 우리 욕은 먹죠. 그죠? 욕도요. 상이 많아요. 심하게 때릴수록 심하게 욕할수록 상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합니다. 맴매 때려요. 매를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니까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금에 놓고 이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 복음 전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거죠. 능욕을 받았다는 말은 뭐 경멸감을 받았다, 업신여겨졌다, 무시를 당했다, 뭐 욕을 당했다, 뭐 욕을 보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받고 매를 맞고 뭐 누가 우리한테 침을 뱉었고 막 그랬을 때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이 안 바꿔진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꿔진 사람은 기뻐해요. 기뻐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내가 욕을 먹는단다. 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데? 온 우주의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 때문에 욕을 먹어.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먹는 사람은 예수님 눈에 팍팍 들어요. 우주의 왕께서 그냥 바로 보고 계셔. 아, 나는 주님 눈에 들었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아주 기뻐했대요.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났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지금 이제 못하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못하게 했냐? 나는 여전히 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왕이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우리 이 이스라엘의 참다운 메시아 왕이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오기로 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야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에서 내려오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왕.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너를 만든 주인이야, 주인이신 분께 돌아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날마다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전파하기를, 선포하기를, 복음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멈추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우리는 사도라고 불려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죠. 뭘 직임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우린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 일을 하면 돼요. 맞죠? 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41절, 42절 잊지 마세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새기세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네가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구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기도하십시다.